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주일 이후 첫날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포함합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살기와 위협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로잡으려고 떠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찰나에 사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자신을 감싸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자신이 비난하고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만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울은 크게 고꾸라지게 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사역자로 어떻게 서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9절 하반절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19절 하반절이 없이 그냥 18절에서 20절로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상반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바로 20절 넘어가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진행이 돼도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19절이 있는 것일까? 이 19절 하반절이 왜 있는 것일까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하반절이 기록된 이유는 이 일이 실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이 성경을 작성한 저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과 며칠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며칠간의 시간은 단순한 교제하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시간만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어떤 인물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렇게 행동해 왔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이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먼저 뭘 했을까요? 다짜고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제자들과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해왔고 그리고 신앙인 공동체를 박해해왔던 그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변화가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난 그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지만, 어찌됐든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힘겹게 한 것이 사실이니까 먼저 진심으로 뉘우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한 벽들이, 이 제자들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이 벽들이 허물어졌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신학 체계, 이 신앙의 체계들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복음을 다시금 배워나가는 시간을 이 19절의 만남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그 당시 유능했던 율법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지식이 많기는 했지만 복음으로서는 아직 연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신앙을 새롭게 세워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공동체로 들어감에 있어서도 중요했고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서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이었고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면서 비로소 사울이 20절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과 그리스도 공동체를 힘입어서 본격적인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사명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꼭 9장 3절과 같은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감싸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체험을 우리들은 사실 은연중에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하면 내가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내가 능력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합니까? 사실 모두가 다 이런 찬란한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바가 다 다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내게 힘이 없는 것이냐, 내가 힘을 공급받을 곳이 없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할 때 사울의 악명을 보지 않고 변화된 모습에 집중해 준 주님의 지체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9절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27절의 바나바도 그렇고요, 28절의 예루살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마음을 품었던 자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그가 우리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를 용납합니다. 그를 용납해요. 그리고 그런 용납해준 지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금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사울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기도해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은 함께의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은사주의와 심미적 현상, 물론 그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휘황찬란한 그 역사, 휘황찬란한 체험,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니 우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갈 때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31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가 눈에 들어오기 십상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31절을 보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안에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고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반목했던 그 지체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지체는 내 힘을 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강화하게 하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담대히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지체들을 용납해 주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지체들과 함께 하나 되어 믿음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슬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사랑하는 너의 지체가 있기에 다시금 살아갈 힘과 이 한 발자국을 내디딜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여, 이 힘과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공동체로 받은 이 은혜를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주님의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사명자로 우리들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한 공동체의 기도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신실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하나 되고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올 한 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된 교회, 제사장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마음과 육신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오늘도 은혜를 비추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사랑하며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겨운 이 현실과 괴로운 이 상황과 낙오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속에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언약으로 세임을 얻고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세임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 똑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과 공동체를 힘입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발걸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믿는 자로 사명자로 우리들이 서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이제 다른 연약해져 있는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아픈 마음 그리고 아픈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돕는 신실한 공동체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들이 이뤄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의 권속들의 가정이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주님의 언약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척도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신실한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에 있음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크신 은혜와 역사들이 충만히 임하여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우리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또한 세상의 복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과 우리들에게 휘황찬란한 역사는 없을지라도 우리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제사장된 성도로서, 제사장된 교회로서 하늘과 땅을 온전히 연결하는 연결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굳건히 서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기쁨이 오직 주님에게만 있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고 가시며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촛대가 여전히 꺼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찬란한 빛을 비추는 주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